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6권 성경에 하늘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거지요. 그게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성육신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60주년 사역 3년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슴에 꼭 붙들고 3년을 걸어갈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이제 후반기 또 연말에는 3년 동안의 성경 구절을 정하고 그 다음에 2023년, 24년, 25년 매년마다 성경 구절을 사실은 또 하나 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초점 흐리는 것보다 3년 동안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구절 붙잡고 걸어가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항구적인 중심 성경 구절이 있지요.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도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요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8개 장의 요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된다, 그거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언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전하는 말씀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성형외과 의사분들이나 또는 그런 뷰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한마디로 피부 고와야 되고 얼굴 이뻐야 돼요. 하여튼 성형외과 분들은 자신이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근데 성형외과 또는 뷰티 산업, 화장품 이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거칠고 뭐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 제품을 누가 사겠어요? 그 모든 거 다 마찬가지죠.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얘기하는 내용이 얘기하는 그 사람 삶에서 먼저 이게 실천되지 않으면 이게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육신의 그 가르침처럼 먼저 제 삶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삶에서 강력하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변에 널리 전하게 하소서, 그거지요. 3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 매년의 표를 3년치를 미리 다 잡아놨어요. 올해가 우리 앞에 저 오른쪽에 현수막 보이죠?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그리고 내년 60주년이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는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 문장이 똑같은데 한 단어만 틀리죠. 길, 복, 상. 이 세 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제가 내년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또 조바심이 나서 언제 올해 제가 또 뭐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말씀 묵상이 길이다, 복이다, 상이다, 이 순서도 바뀌면 안 되고 이 세 개가 내적으로 성경의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적으로 연관성이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요거는 내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라. 물론 잊어버리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주년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60주년 사역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의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굉장히 나중까지 기억에 남을 아주 중요한 설교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60주년 사역, 이 중요한 두 번의 설교를 위해서 설교 본문을 뭐를 선택할까?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가 22년 동안 발간해 온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의 제목이 이 창세기 1장 31절에서 나왔어요. 참 멋진 구절입니다. 그 구절도 생각이 났고, 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제게 결정적으로 은혜를 주신 여러 구절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4장 19절도 생각이 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또 그 외에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49장 22절도 생각도 났고, 또 시편 23편, 그리스도인들을 다 알고 있는 구절이고 너무나 많이 듣고 뻔히 다 알아서 오히려 조금 감동이 떨어지기도 하나요? 그런데 시편 23편처럼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시편 1편 여러 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그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 말씀을 60주년 사역 설교 본문으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이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쭉 흘러가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만일에 뺀다고 생각하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성경 전체 이야기 구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거를 그때 이미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한 40몇 명 정도 되는 꽤 많은 인물들,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기 전에 1장 1절에서 딱 세 사람 이름으로 이 40몇 명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요약을 합니다. 1장 1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거를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일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만일에 뺀다, 그러면 신약 전체 구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이죠. 장수로 말하면 1189장이고 성경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두 번째 부분,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끝까지 그리고 신약까지 몽땅 다. 그러면 이게 너무 비중이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1189장인데 독일어 성경이나 외계는 한두 장 차이가 좀 나긴 해요. 어쨌든 1189장에서 11장 이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1178장 이게 한 덩어리, 너무 비중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유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6권을 다 설명하면서
태초부터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까지의 모든 스토리는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름다우신 복스러운 창조.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이 들어왔죠. 그리고 타락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창조, 타락, 구원. 근데 가장 심하게 가장 못되게 타락한 그 장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대를 높게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 바벨탑은요, 사람들이 신이고 창조주고 다 필요 없다.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신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중에서 뭐 그것보다 더 큰 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려오면서 타락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타락이 극심해진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삼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은 다 직접 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 재산이 걸린 어떤 계약을 하면서 너 그냥 친구한테 네가 가서 대신 좀 해.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리고 극심하게 심해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근원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게 바로 내가 직접 내려간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성경을 두 덩어리로 나눈다. 창조와 타락에 대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간다. 이거를 기획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신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 성경 전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본문이 참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까지 길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꽤 익숙하지요. 왜냐하면 보시니 참 좋았더라. 22년 동안 발간된 묵상지 그리고 작년 5월에 동네 세매줄 성경이 발간이 되면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가 동네 세매줄 성경 쪽으로 바통을 넘겨준 거죠. 그런데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법이나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법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비움, 채움, 나눔이죠. 비움, 채움, 나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에 있는 복이 내게로 오려면 비워야 됩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를 비워야 돼요. 이거를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비움, 채움, 나눔이죠. 여러분, 인간 세상의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 비움, 채움, 나눔의 구조로 한번 인간 세상의 불행을 설명한다면 비움, 채움까지는 돼요. 근데 내게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누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보다 돈이 엄청 많은 전 세계 상위 1% 부자 또는 10% 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위 10% 부자가 자신이 그 사람들은 상위 10%니까 뭐 재산이 뭐 조 단위 막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 한 10%, 20%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안 되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를 선교를 위해서 존경받는 부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주년 사역이 진행되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제에 큰 문들을 열어주시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나누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뭐 그냥 넉넉하지 않은데, 그런데 참 아름답게 나누며 사시는 분들이 있죠. 돈뿐인가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높은 자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결정 권한이 많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라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결정 권한을 가졌을 때 그 권한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결정 권한이 많은 칼자를 쥐고 갑질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행은 그런 거예요. 가득 채워졌는데 채워진 사람들이 나누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움 채움 나눔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채워진 거, 자기가 가득 채운 거,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채워진 거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서름 당했는지 알아? 이제 드디어 내가 갚아줄 차례야. 뭐 보통은 다 그렇게들 진행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받은 뭐 몸의 건강이든 또는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데서 직위 또는 뭐 자기의 포지션이든지 자녀에 대한 거든 어떤 거든지 간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의식이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나눌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비움, 채움, 나눔의 원리예요.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비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 비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너 자체를 복 자체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2절 말씀이에요. 채움이지요. 그리고 3절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좋은 거를 넉넉하게 나누어 주며 산다. 이런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비움, 채움, 나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60주년 사역을 펼쳐갈 것입니다. 주보 8면에 60주년 사역이 6개 분야로 나와 있어요. 뭐 60주년이니까 6개, 그렇게 이제 개수는 맞춘 거죠. 첫 번째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희망하는 역사와 미래. 두 번째가 아주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갱신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와 사람.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에요. 조직이나 제도, 숫자, 뭐 재정, 규모 이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시니어 사역을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야, 이 말씀 삶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하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또 자라는 아이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것, 특별히 말씀 묵상 소그룹 리더를 이제 올해 안에 70명 정도를 세우고 그리고 한 2년여간에 500명을 세우는 것, 사역자를 세워야죠. 그리고 네 번째가 선교와 동역,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순례와 성숙. 우리가 코로나 전에 성지순례를 5년 동안 했어요. 첫 두 해는 2번 다 이스라엘 갔죠. 세 번째가 터키 갔어요. 네 번째가 다시 이스라엘, 그리고 5년 차에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쭉 지나고 이제 6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성지순례를 다시 시작합니다. 내년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그 다음에 2025년은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럽 종교개혁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이 일정은 이미 픽스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지순례 갈 때
김진산 박사님, 김진산 목사님을 가이드로 해서 성지순례를 갔죠. 제가 김진산 목사님한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성지순례의 레전드다, 전설이다, 제가 그렇게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김진산 박사님하고 일정을 이미 픽스한 겁니다. 2024년, 25년.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우리 교회 만평되는 말씀 성전, 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말씀삼 선교관 다 해서 11,000여 평이 되는 이 성전, 이게 우리 동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살아야 되겠고, 또 오늘날 기후위기 이런 데서 우리 교회 전체가 친환경 교회로 이 건물을 가꾸면서 그러면서 아름답게 변해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하여튼 결정적인 거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 원리가 비움, 채움, 나눔이란 말이죠.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비움, 채움, 나눔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면 또 한번 강력하게 강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쇼크를 줄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비움, 채움, 나눔 글씨를 한번 성도들에게 충격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비움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엄청 크죠? 좀 제가 의도한 게 조금 됐나요? 여러분, 비우는 게 복입니다. 교만을 떨고 남 앞에서 당신보다 내가 나아. 그때 잠깐 마음에 쾌감이 있지만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깊이 쾌감이,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 가졌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우는 게 복입니다. 자, 두 번째, 거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자, 보세요. 채움, 이것도 제일 크게 제가 해달라 그랬어요. 화면에 꽉 차게.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영육간에 채우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나눔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머리를 쥐어 짜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나눔 다 이렇게 저렇게 띄어서. 근데 그걸 나눠주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움, 채움, 나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야,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주권자고 내가 세상을 섭리하는 섭리의 주권자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구원한다. 그런데 내가 만든 세상이라서 내가 가장 잘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그 기본적인 원리가 비움, 채움, 나눔이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된 거예요. 성육신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이 삶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이 올해 내내,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60주년 사역이 진행되는 3년 내내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이 세지면 세상에서 쫄지 않습니다. 걱정, 염려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66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니까, 그 책이니까 66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점점 더 알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말씀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잘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길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이 사역에 헌신하는 성도마다,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복의 중심에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